할렐루야.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계시록 7장 9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14만 4천 명의 환난 전에 인침을 받은 성도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그들은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 이것은 환난을 피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환난을 맞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환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그 능력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 제가 좀 더 나아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더 내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주님의 인치심,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인치심이라는 어떤 그런 것에서 너는 내 것이다라는 어떤 하나님의 계속되는 소유권 주장이, 이거는 그냥 우리가 뭐 이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뭐 내 종이야 뭐 이렇게 정말 그런 의미를 더 차원을 넘어서서 정말 내 소유 중에 가장 최고의 어떤 자랑임을, 또 내 사랑임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느 정도는 어떤 저의 어떤 묵상의 차원의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은 어떻습니까? 이제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야기는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에 관한 이야기다. 당연히 최후 심판, 대환란 이후의 상황, 완성의 때에 벌어지는 일에 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 벌어질,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소망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 환란의 때를, 이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견뎌낼 수 있을까? 그것은 이 오늘 이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또 계시록에 또 여기저기에 또 기록되어 있는 그런 완성의 때, 마지막 때, 어떤 이 때에 대한 이야기를 바라보고 우리가 무엇을 소망해야 되는지를 그렇게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 볼 텐데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섰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레위기 23장에 보시면은 40절과 43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절기냐면은요, 초막절이 되면 이 유대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초막절이 어떤 절기예요? 이 초막절은 초막에 살던, 그러니까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던 그때를 기억하며 텐트 치고 사는 날이에요. 자, 언제 텐트를 쳤습니까? 언제 장막을 짓고 언제 초막을 지었어요? 바로 광야 때죠. 광야는 어떤 사건을 통해 벌어진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심으로 그들이 광야 생활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막에 살다는 거, 이거 어떻게 참 불편해, 뭐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했던 날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7일간 이제 벌어졌던 그런 초막절인데, 기쁜 날인 거예요. 속죄일은 슬퍼하는 날이었다면 속죄일 다음으로 7일간 있었던 초막절은 기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기뻐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격하는 그런 절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손에 종려와 나무 가지를 들고 막 입성을 환영했잖아요.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기뻐하며 흔들었던 게 이겁니다. 왜? 구원의 날이 임박했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 어떤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흔드는 것은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것을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그런 행동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이 뒤에 이어서 나오는 10절부터 12절까지 등장하는 어떤 찬양의 내용은, 그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에 대한 그 기쁨의 찬양이 이제 기록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기쁨의 구원에 대한 찬양을 이미 구원받은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찬양을 하는데, 장로가 이야기합니다.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계속 나왔었어요. 이거는 이 장로가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군지를 밝히기 위한 어떤 문학적 기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정말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서로 거의 자문자답하듯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며 또 어디에서 왔는가? 라는 질문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을 하죠.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어디서 온 자들인가요?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신앙으로 인해 핍박받은 성도들입니다. 최후까지의 환난을 통과한 모든 성도들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얼마나 많으면 능히 셀 수 없는 큰 물이라고 하죠. 그야말로 엄청나게 많은 정말 꽉 찬 수, 셀 수 없는 그런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환난을 겪은 자들이 셀 수 없이 많다, 정말 너무 많다라는 게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말씀 안에서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자, 그게 뭐냐면요, 앞서서 우리가 6장 11절 말씀 한번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기억하시나요? 이게 인환상에서 5번째 환상인데, 하늘 성전에서 이 제단에서 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이미 죽은 성도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시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세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막 요청을 합니다. 자,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이 순교자의 수가 다 차야, 환난을 통과한 성도들의 수가 다 차야 그때 비로소 이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는 언제 온다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 그러니까 환난을 받은 자들의 수가 다 차야 그때가 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시면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 능히 셀 수 없다. 이거 뭘 얘기하는 걸까요? 그 수가 다 찼다는 걸 또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때가 찬 겁니다. 이 수가 찼다, 때가 찬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순교자의 수가 환난을 받은 자의 수가 찼다라는 것은, 자, 때가 찼습니다. 결국 오늘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완성의 때에 벌어지는, 정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리고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의미예요? 주님 오시는 거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어떤 그런 완성의 때에 대한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드디어 성도들이 그토록 바라던 때가 임한 겁니다. 성도들의 신원이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와 영광이 이 땅에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온 성도들이 거룩하게 됐다고 해요. 자, 온 성도들이 거룩하게 됐으므로, 그러므로 15절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설 수 있어요? 설 수 있는 이유가 뭔가요? 어린 양의 피로죠. 우리가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섰다. 뿐만 아니라 15절, 16절, 17절 내용을 보면 여기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용이요, 우리에게 이제 펼쳐지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시기적으로 시간적으로 연속선상에 있다기보다는요, 논리적인 연속선상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4절에 이제 후반에 나오는 환난을 통과한 그들에게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좌 앞에 섰다. 그러니까 논리 순서상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어떤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을 밤낮으로 섬기게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장막을 치시니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어떤 내용들은 이 15절의 어떤 논리상의 순서에 이어서 나오는 내용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15절의 내용이 16, 17절보다 더 중요한 내용인 겁니다. 한번 볼게요. 16, 17절의 내용은 결국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우리가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이 우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우리 영생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쓰셔줄 것이다. 16, 17절 내용은 한마디로 우리에게 다시는 어떤 슬픔도 결핍도 고통도 없을 것임을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무 놀랍죠. 너무 좋은 거예요. 다시는 슬픔이 없대요. 다시는 결핍도 없고요. 다시는 고통도 없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거보다 더 좋은 소망이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15절의 약속이다라는 거예요. 15절의 약속.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고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고 그 위에 또 장막을 치신다. 여러분, 장막을 치신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이 장막, 성막, 성소에 대해서 그 이유를 출애굽기 25장 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여러분, 성소, 성막, 장막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지어진 것이 성막입니다. 그것이 성전이고요. 그것이 성소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냥 뭐 이거 이 성막 그냥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지으라고 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 가운데 거하기 위해 세운 것이 뭐다? 성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막의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약,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언약 관계라고 하는데 이 언약 관계를 우리는 결혼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식은요, 결혼식으로 이해할 수 있고요. 율법은요, 이 결혼 관계 안에서 이 결혼한 신랑과 신부가 지켜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있으면 남편 아닌 다른 남자를 만나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사랑하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 우리가 또 서로 약속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이 율법입니다. 자, 그러면은 성막은 뭘까요? 여러분, 신혼방이에요. 신혼방.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기 위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막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위에 장막을 주셨다는 건 어떤 의미겠어요? 우리와의 어떤 임재가, 거룩한 임재가,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이 완전하게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것 뭐예요? 야, 이거 섬겨야 돼? 우리가 이렇게 막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해야 돼? 뭐겠어요? 힘들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가 밤낮으로 끊이지 않고 이제는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과 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얼른 느끼기에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거 15절의 내용이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거, 성전에서 하나님을 밤낮 섬기고 하나님과 계속 만나는 그게 좋을 것 같으세요? 아니면은 앞으로 있을 정말 내가 상하지도 않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결핍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정말 내 신분이 상승되는 이게 좋아 보이세요? 어떤 게 좋아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성경은요 15절에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계시록 전반적인 이야기를 보면서 제가 떠올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성춘향전입니다. 왜 저는 춘향전이 떠올랐냐면요, 어때요? 춘향이가 끊임없이 변사또의 수청을 들라는, 어떻게 보면 막 진짜 우상숭배의 타협을 하는, 이거 수청 한번 들면은 자기 인생 탄탄대로 피는 거잖아요. 좀 매질을 당하고, 그게 안 했더니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춘향이의 모습이 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문제가 어떻게 해결됩니까? 장원에 급제한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이 이 암행어사로 등장하는 순간 뭐예요? 모든 것이 해결되죠. 계시록의 이야기와 정말 유사해요. 네, 알고 쓴 건가?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춘향이가 진짜 기다린 게 뭘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몽룡이 돌아와서 변사또를 혼내주고 나를 괴롭혔던,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뿐만 아니라 정결을 지킨 춘향이가 결국 장원급제한 이몽룡과 혼인해서 신분 상승하는 것, 그걸 기대했을까요? 여러분, 춘향전은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춘향이는요 나를 고통스럽게 했던 변사또가 혼인하고 고통이 끝나고 높은 만화님이 되는 것이 춘향이의 기대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춘향전은 사랑 이야기예요. 춘향이의 기대와 소망은요 그토록 사랑했던 이몽룡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 이야기도요 사랑 이야기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사랑 이야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써주신 예수님의 러브레터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게 우리의 소망이에요. 대대로 교회의 소망은 뭐였어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대로, 마지막 기록된 대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속히 오시옵소서. 왜? 내 모든 이런 한탄, 내 고통들 다 풀어주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부차적인 거예요. 진짜 소망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그 자체의 소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계시록의 결국의 그림은 뭐냐면 주님과의 만남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만남이 그것이 천국이고요. 그것이 새성 예루살렘에 관한 약속이고요. 그것이 진짜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춘향이가 그토록 소망했던 것이 이몽룡과의 만남인 것처럼 우리가 소망해야 될 거는 앞으로 내가 진짜 주님만 오면 나의 원수들 다 처단되어지고, 여러분 물론 그것도 우리가 너무나 소망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이제는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 눈물을 닦아주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습니다. 눈물 닦아주는, 눈물이 그냥 사라지는 그것보다 더 큰 포인트는요,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는 거에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이몽룡이 아니라 성춘향이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이 와서, 이 변사또 암의 거사가 와서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 여러분, 그래봤자 성춘향은 또 다시 이몽룡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뭐예요?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의 오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은요,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소원의 메시지예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진짜 우리의 소망은 뭡니까? 진짜 우리의 소원은 뭡니까? 주님의 오심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 놀랍게도요, 정말 이 온 역사 가운데 교회의 소망은요, 언제나 주님의 오심에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소망은요, 주님의 오심이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한국의 이 한국 교회의 소망도요, 주님의 오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주님의 오심이 소망일까요? 소망이던가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요. 내가 오늘날, 물론 그렇죠. 오늘날 이 땅에서의 어떤 건강한 삶,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잘 살아가는 삶도 분명히 중요하고 좋은 겁니다. 필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바라봄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춘향이에게 가장 큰 바람은요, 이몽룡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기대하는 것, 물론 좋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바라봐야 될 대상은 주님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와 함께 거함이 은혜로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은혜와 축복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 예수 그리스도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죠. 다른 것에 의미는 없다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정말 하루빨리 주님이 오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아직 결혼을 못 하셨다고요? 아직 내 자녀가 어떻게 자라는지 못 봤다고요?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오시면 다 끝나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 오시면, 주님 만나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소망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사랑해야 돼요. 춘향이가 이몽룡을 사랑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소망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먼저 소망해야 될 게 뭐냐? 예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소망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루빨리 주님을 온전히 만나게 되는 그날을 소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소망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는 것, 내 건강해지는 것, 내가 정말 대박나는 것, 내가 명예를 얻는 것 등등, 그 외에도 이 땅에서의 수많은 소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도 정말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고, 또 그것도 모두 다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이지만, 가장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이면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무엇보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께서 하루속히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을 알아감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게 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